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종교성 때문에 누구든지 초월자를 향한 기도의 마음이 본성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도의 본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왜곡되어서 언제나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동원된다는 점이에요. 꼭 구체적인 기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더라도 인생은 막연하나마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이 잘 되기를 빌고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평생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습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삶의 중심과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역사하여 일으키는 회개와 믿음이 그것이에요. 단회적이고 근본적인 회심 뒤에 지속적인 회개와 믿음의 삶이 성도의 삶을 뒤따릅니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뜻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던 인생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며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변화가 수반됩니다. 회심은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인데요. 성령의 역사로 회심한 자에게는 기도도 근본적으로 방향과 내용이 돌이켜져요. 이 기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소위 성령을 받아서 확 하고 한순간에 바뀌는 신비하고 주술적인 임파테이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교과서인 주기도문과 교회의 설교와 교회의 양육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타락한 종교성이 이끄는 대로의 기도를 거스르게 합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바르게 기도하는 방식으로 신자의 기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그럼 우리가 어디서 기도를 배우고 누구에게서 기도를 배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소위 기도 잘하는 신령한 사람에게서
기도를 배우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교회에서 배웁니다. 기도원에서 배우지 않아요. 교회에서 배웁니다. 교회에서 허락하시는 강단의 말씀, 교회의 양육,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성을 거스르는 바른 기도를 끊임없이 배워갑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배운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서 펼쳐 나가죠. 그러니 교회가 잘못되고 목회자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성도가 바른 기도를 배울 다른 루트는 없죠.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순서, 기도의 질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 우리의 왕국, 우리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순서와 질서는요, 우리 삶의 순서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질서이기도 해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기도를 하는데 욕심이 충만한 인생이 될까요? 기도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순서와 질서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그렇죠. 주기도문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순서와 기도의 질서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가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욕심을 구하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항상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이고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욕심 부리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용서할 때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헤쳐 나올 때이죠.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생각했고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따로 절이 구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우리를 향한 세 가지의 청원, 일용할 양식을 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청원이 모두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묶여져 있는 사실 하나의 기도입니다. 어떤 뜻이죠?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총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으며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이 관계의 화평 없이도 제대로 된 삶을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주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배워서 알고 아는 것만큼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매일 용서의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내세워서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의 삶도 이 연약성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을 능력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죠. 마치 양식이 우리 안에 없고 우리 외부에서 매 순간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하듯이 우리가 매 순간 범하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처리하고 죄를 해결하는 능력도 우리 안에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밖에서 낯선 은총으로 매일 우리에게 허락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매일 범죄하는 우리, 매일 넘어지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알기에 매일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매일 죄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에요. 뒤이어 나오는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부가적으로 덧붙여 나오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황금의 설교자라고 알려졌던 크리스토톰이 목회하던 교회의 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부분, 5번째 청원의 부분에 오면 모두 입을 다물고 기도문을 멈추었대요. 보물섬이라는 소설을 지은 로버트 스티븐슨은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순서가 올 때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뛰쳐나갔다는 거죠. 그만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조건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순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성도가 이 기도를 배우고 성도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음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되새길 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마치 조건처럼 형성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의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생각하라는 뜻이죠. 신자의 현실도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하고 힘듭니다.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늘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죠? 용서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한데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 생각의 결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리로 나가라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용서하셨을까요? 그래, 용서해 줄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지은 죄는 그 죄의 질이 달라요. 고기의 등급이 다르듯이 우리가 지은 죄도 등급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의 등급과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 지은 죄의 등급은 달라요. 질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독생자를 죽여서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심판해서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로, 죄의 형벌로 그 아들에게 다 짊어지워서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 큰 죄 용서의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입었고 오늘도 입으면서 살고 있으니 죄의 질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마치 조건인 것처럼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들이 이 기도를 배워서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대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보시고 그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환산이 안 돼요. 은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 연봉이고
금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300년 연봉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래요. 한 달란트가. 1만 달란트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은이 1만 달란트라면 20만 년 연봉이에요. 금 1만 달란트라면요 300만 년 연봉이에요. 계산할 수 없는 돈이에요. 계산할 수 없는 금액을 빚진 종을 왕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없는 것처럼 탕감해 주었죠. 은혜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은총을 베풀었고, 이 종은 환산할 수 없는 은총을 주인에게 입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이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것을 못 받았다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탕감해 준 그 종을 불러서 다시 내가 탕감해 준 그 1만 달란트 다 갚아라고 하시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가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주기도문의 순서와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거죠. 실로 엄청난 죄 용서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엄청난 용서의 가치를 안다면, 그 은혜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비유의 의도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니 더 나아가 10배까지 갚아야 속이 시원한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할 수 없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성경이 용서의 교훈을 가르칠 때마다 예외 없이 기도를 함께 가르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용서할 수 없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의 잘못만 생각하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결코 용서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묵상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어떻게 지금도 용서하고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비로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죄라는 단어를
빚이라는 단어로 의도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여기 죄라는 단어는요, 빚을 의미하는 경제적인 단어입니다. 경제적인 용어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죄가 부채와 같아, 갚아야 할 부채와 같아,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죠. 당시에는요, 지금도 부채는, 빚은 얼마나 우리를 억압하는 요소가 됩니까? 당시에는 훨씬 심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채무를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빚을 다 갚아 주실 뿐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 맞이해 주셔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부요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신 그 풍성하고 부요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죄를 범한 지체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고 이 놀라운 복을 맛본 사람이 기껏 많은 빚지고 그 많은을 갚지 않는 형제가 있다고 닥달하고 고소하고 옥에 가두고 욕하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자의 삶과 신자의 기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용서하며 사는지요?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있는지요? 혹시 내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절대로 잊지 않고 갚아주겠다고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범한 실수와 죄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범한 약간의 실수, 약간의 잘못을 절대로 털어내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갚아주겠다고 앙심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은 배우자의 잘못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잘못, 자식의 잘못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의 잘못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이웃의 잘못, 교회 안에 지체의 잘못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대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용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반증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지체를 용서하지 못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그 용서의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믿음으로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은혜를 매일 다시 경험하고 다시 누리고 다시 체험하는 길입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이 주기도문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십자가 밑에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행한 일을 묵상하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묵상할 때 그 은혜의 강수가 내 심령에 다시 적셔질 때 우리는 용서하는 주의 백성의 놀라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브로크만이 지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인쇄술, 전기, 비행기, 컴퓨터, 인터넷을 포함한 인류의 위대한 121가지의 발명품들이 나열됩니다. 그 중에 하나, 지우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지우개가 위대한 인류의 발명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우개를 인류가 한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로 지우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우개를 통해서 비로소 인류의 기록 문화가 극적으로 발전되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만약 지우개가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위대한 예술품들, 그리고 시인과 음악가의 시나 그 작품들이 오늘과 같은 그런 가치와 그런 모습을 여전히 지닐 수 있을까요? 대생을 했는데, 화가가 대생을 했는데 지우지를 못해요. 지우개가 없어서. 그 오늘의 모나리자가 나올까요? 베토벤과 바하와 모차르트가 작곡을 하는데 지우개가 없어요. 오늘 같은 위대한 그들의 음악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지우개로 우리 인생의 오점을 다 지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지우개로 우리의 허물을 지워주고 계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우개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의 지우개로 지워서 매일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입히고 해를 끼친 죄지은 자들을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겨냥하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원한이 쌓이고 미움이 축적되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힘듭니다. 내가 죽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그 용서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서로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허락한 용서의 지우개를 너희들에게도 서로 활용하라. 믿음으로 서로 허물을 지워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고민하지 말고 누구의 탓인지 따지기 이전에 주님께 받은 용서의 지우개로 내게 죄를 지은 형제를 지워버리는, 그래서 그 은총을 나누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능력은 있지만 그 죄를 처리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매일 짓는 죄, 우리가 서로에게 짓는 죄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께 짓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의 지우개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워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매일 누리고 사는 존재가 우리임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와 이웃과 지체를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용서하는 용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